우리 신명기 20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오신 말씀 제목은 범죄하게 할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20장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약속하신 땅에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이제 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랄까 이제 그렇습니다. 내용은 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의 난해함입니다.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1절서부터 9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용입니다. 10절서부터 14절까지 먼저 화평을 내용입니다. 먼저 화평을.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정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정한 곳, 하나님께서 정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죠. 이게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20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싸울 때 너희가 대적들과 적군들과 싸울 때 너희들이 승패를 좌우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요,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주변 국가인데 가나안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아닌 타 지역의 민족들에 대한 어떤 대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요, 15절서부터 20절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정하신 곳,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가나안 민족 되겠죠. 후기의 7 족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데, 그 족속들에 대한 대책이 됐는데요. 다릅니다, 이게. 가나안 족속에 대한, 가나안 족속에 대한 것과 가나안 족속을 제외한 주변 국가에 대한 대책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왜 다른가? 다른 내역의 지침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봐야 합니다. 자, 문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너희들이 나가서 적군들과 싸우게 될 때 너희는 이길 수 있는 것과 이길 수 없는 그런 조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이 적군과 싸울 때 적군한테 이길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질 수 있는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하다. 왜 두려워하고 겁내고 염려하게 되는가에 대한
의미가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군과 싸우려 할 때 1절에 적군들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건데 우리는 짝대기 들고 싸우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겁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엄밀한 그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비록 짝대기 하나 가지고 싸울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러기가 어렵죠. 근데 이게 승리와 싸움에 있어서 적군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거대한 그 말씀에 의하면 거구의 그 장군, 적군의 장군 골리앗이 아무것도 없었죠. 다윗은 단지 물론 돌로 이제 이겼는데 그 돌 이전에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창과 방패와 그걸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그가 갖는 담대함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에 대한 것을 증거하시는 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백성들의 힘과 그리고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어떤 비교할 수 없는 미약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봅니다.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요 기골이 장대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합니까? 그들이 다 거구의 때가 그냥 말과 대단하다. 우리는 거기 뭣도 안 된다? 그냥 비교도 안 된다. 요새 말로 잘 쓰는 정치들이 잘 쓰는 말 잽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끌어 가셨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적은 숫자로 어마어마한 대군을 기습해서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오늘 보는 이 내용이라든가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이라든가 할 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아주 적은 병력 아니면 연약한 이런 약한 어떤 그런 전력으로 가지고 대적하고 싸우게 합니다. 근데 그 앞에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논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들의 그 신앙에서도 하나님 항상 이것을, 이러한 전략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쓰시는 것 같아요.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치리와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의 신앙이 버티고 가는 한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여건, 환경, 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나 복음을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그 일꾼들을 내보냈을 때 항상 함께 동행해서 보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과 역경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이걸 우리는 부인하고 싶어요. 아니야, 우리 어렵질 않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 하나님께서 막 다 이렇게 하실 거야.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는 항상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낭망하는 경우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부닥쳤을 때 우리는 뭐 합니까? 그냥 허물어져 버려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저는 이 같은 사역하는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스스로 그냥 스스로 좌절해버리는 경우를 제가 간혹 봅니다. 아니, 사실은 좀 자주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한다. 그때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파도 같은 어려움이 확 당칠 때 보면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느 면에서 이걸 극복했으면 극복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요, 참 어렵습니다. 극복하기가.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에 대해서 나아가게 할 때 뭐 할 때 하나님 나아가서 시작해서 이 바울을 내보낼 때 감당하기 어렵나요?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배가 파손당하고 폭풍과 역경과 그리고 고난과 채찍과 핍박, 그와 함께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가도록 한 것은 평안과 안녕과 예비와 보호와 인도보다는 이런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이런 폭풍의 어떤 이러한 여건을 그와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왜요? 그가
쓰시는 자이기 때문에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뭘로 극복할 수 있냐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가 깊이 보면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아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게 아니었는데,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아니잖아, 현실은. 해서 중도에 좌절해버리고. 아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인내를 요구하셨는데,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이 참 아픕니다. 참 아파요. 그래서 다시 그가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혹이나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가는 그를 보면 저는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가 승리하는 한 사역자의 한 모습이라고 내가 마음속으로 보고 기뻐합니다. 마음이 벅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는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같아요. 왜요?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환상적인 힘을 얻어서 예수에게로 나아갑니다.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곧 파도 치고 이 물을 보면서 그는 다시 그냥 물에 빠져버립니다. 왜인가요?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뭐를 잊어버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걷는다 한 그 사실을 우리는 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몰려오는 그 엄청난 파도에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 하기 전에 이것부터 너희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것부터 너희가 구비를 해야 된다. 이것부터 가져야 된다. 뭘?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뭐래?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거나 없어지거나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음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찾고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는 늘 항상 무엇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고 이러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떤 파도도 어떤 압력과 어떤 핍박에도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가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께 다 같은 거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판단할 때 크게 쓰시거나 우리가 판단할 때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그 사역자에게는 더 큰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막 물질에 복을 쏟아주시고 뭘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신 줄 알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요, 풍부하게 살고요, 세상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잃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한 발 한 발 딛고 일어서서 굳건하게 일어서서 승리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 성도와 자녀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앙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게 하실 수 있는 도구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죽었으나 뭐는 살았어요? 바울의 신앙은 살아있습니다. 바울은 죽었으나, 바울은 떠났으나, 뭐는? 바울이 가졌던 그 신앙과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지금 이 시대까지 세상 가운데서 운행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더불어 식지 아니하고 날마다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갖기 위해서 늘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그 두려움 없이 복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그 깊은 은혜를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걸 그래서 두려웠거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거든,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뭐로 돌아가라? 하나님 없이 살던 이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는 돌아가라, 이런 자는 돌아가라, 이런 자는 돌아가라. 그것이 5절,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낙성식을 못했나요?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왜? 전쟁하면서 그 집 지은 것을 마음에 품고 걱정하고 네가 어떻게 전투에 임하겠느냐. 돌아가라.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미련함을 가지고 있는, 미련을 가지고 있는 자, 돌아가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8절. 이게 바로 뭐냐? 다 근신이 뭘 대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뭐가 두려움이 엎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는 싸움에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고, 그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만 패하면 되는데, 너희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건 전염성이 강해서 옆으로 퍼져서 다른 이웃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방해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 왜 옛날 너 삶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다시 죄인의 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신앙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여행입니다. 어떻게까지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요. 4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백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 없어. 예수 안 믿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 섭섭해 하면 되는데 왜 얘기가 그렇게 나올까요? 없어. 안 믿어? 왜 이렇게 될까요? 왜? 그래서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알고 믿었던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하면 복으로 채워주시고, 믿음 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풍부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복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왔던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네요.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했고, 자기가 확신했던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없다. 아니, 없다. 아니,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믿었던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 두려움은요. 그리고 하나님 연약해지면 갑자기 마음에 있던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불신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바로 다시 뭐냐?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지금 어떻게 나는 지금 그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음을 형식적인 게 아니라 확신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승리의 신앙생활의 조건입니다. 기준입니다. 내 신앙의 삶에다가 매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신앙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활로 인해서 내 신앙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신앙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 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전투에서 이기는 기본 조건입니다. 이게 1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2달러.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뭘 주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을 너희를 가서 다 도륙을 내라?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이거는 그들에게 뭘 주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주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세상에 대하여는 너희가 화평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들하고 너 잘 관계를 맺어 살아가라.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왕들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 나라가 더 강성해지고 강해질 때일수록 주변 나라들로부터 함께 친교하고 화친하며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화평의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화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제안을 하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 평생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그들을 구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일으키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의지하면서 단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소개하고 이렇게 위해서 화평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친교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거든. 이렇게. 그들이 거부하거든. 이 내용 전체의 내용은 뭐가 연결시켜야 되냐면요. 종말적 사건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들이 끝까지 그들이 거부하거든. 그러면 진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종래는 그 누구 권한에 있습니까? 하나님 권한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행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하고 여자와 아이들과 그 모든 탈취물을 너희들이 소유하라, 가져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확장하는 어떤 의미로서 주어주신 말씀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륙하고 다 쳐죽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종말론적 하나님의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적인 것을 미리 예견하시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될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이 취하라. 너희들에게 다 너희 하나님 소유한 것이다. 이걸 참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와요. 전혀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은 거기 보면 이렇게 돼.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이걸 누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성읍입니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근데 우리 앞장서 얘기했죠. 이들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멸하도록 지시하신 게 아니죠. 어떤 이유였습니까? 이게 가증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증한 우상 숭배. 다신 사상에 빠져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겁니다. 이 작정하신 것은 뭐에 의한 작정이십니까? 하나님의 종말론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인간 백성들을 전멸하는 게 아니라, 전멸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 사단의 종말론적 모습을, 종말론적 결과를 미리 우리에게 예견해 주시는 복음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족속은 뭘로 대비했어요? 이들이 악함이 아니라 이들로 상징된 악한 그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에 뭐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결박하여 멸망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가증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우상으로 다 세상을 더럽히는 이러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 결박해서 심판하실 거라 쓰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복음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전멸시켰나요? 아니요. 그들의 여자들도 탐하고 폭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다 그런 것들이 다 좋아 보이고 해서 그들과 서로 혼합해서 가정한 죄를 본받아 악행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혼인하여 혼음을 하여 그들이 섬기던 우상신을 관용하고 허용하고 더불어 함께 섬기는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그들은 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종말의 예언에 그들이 스스로 다 함몰되어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모든 자들이 오히려 대적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다 끌려가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결국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참 봅시다. 우리들이 신앙이요. 세상 근심, 세상 염려, 세상 두려움을 하나님을 대신해야 하게 되는 우리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패배입니다.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없어져도 뭐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의 그 신앙은 살아있어서 하나님 이걸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기는커녕 아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여 우리가 더 믿음은 뭐예요? 영원이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승리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게 승리입니다. 이거를 무너뜨릴 자 있나요?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이걸 속이고 빙자하고 이들을 우리를 붙잡아 자기들의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무진 애를 쓰는 악한 사탄들이 우리들의 이 신앙에 저들은 스스로 그냥 우리에게 패배당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굳건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항상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항상 있지 않고서는 중요합니다. 이게 승리의 바로미터입니다. 승리의 기준입니다. 척도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을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참된 복음으로서의 평화,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정하는 우리는 그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복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서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에서는 어떠한 악한 세력과 악한 미혹하는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히 복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진멸시켜야 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저 악한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람 마귀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신앙과 이 우리들의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